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오늘은 성도의 승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는 이미 이 로마 도로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폭이 2.45m, 또 최대로 넓게는 한 5m에 이르는 도로가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길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소식을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을 때 로마 도로를 용이하게 이용해서 또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편안한 길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 강도의 위험, 또 강의 위험,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 성읍에서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 방해물들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여행을 지속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이런 가운데 바울과 이 동역자들은 여러 교회들로부터 전해 듣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으로 위로를 받고 또 기쁨도 얻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굳게 서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굳게 서 있다면 참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듯 이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인데요. 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 성도의 참된 고백은 성도의 삶을 승리의 삶이 되게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해야 될 성도의 참된 고백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참된 성도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 잘 간직해서 성도들 서로에게 또 격려하며 새 힘을 주고 이방인들에게도 참된 성도의 고백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의 고백은 성도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고백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본문에서 먼저 우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만큼 우상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식민지가 아닌 자치 정부가 있는 자유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또 이 로마에서 숭배하는 여러 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을 따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음란한 신을 숭배하기도 했고요.
또 데살로니가에 토착신이 있습니다. 카비루스라는 이 신인데 지금은 묻혀있지만 이 신이 부활하게 되면 데살로니가를 구해준다는 그러한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자체 화폐가 있을 정도로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과 마찬가지로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창궐하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문 6절 말씀처럼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간의 저질은 우상 숭배로부터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죄의 길을 버리고 우상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상과 우상 숭배를 버리는 데는 아마도 값비싼 비용을 치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도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어치나 되더라. 500원짜리 동전 5만 개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 이 귀한 은으로 5만 개입니다. 그 상상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섬으로 인해서 이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상과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상은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이미 갖고 싶고 즐기고 싶은 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우상을 손에 쥐어잡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들을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유일한 해결책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값비싼 비용을 치른다 해도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물질이든지 간에 나는 이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노라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선포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는 고백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고백입니다. 참된 성도의 고백은 성도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고백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섬길 때의 그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로 전환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지대한 관심과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가고 자신의 삶에서 실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거나 보이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누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겠습니까? 사기꾼입니다. 장사꾼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과 몸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게 되는 모임이나 또 일이 있게 되면 많은 섬김의 손길이 있게 됩니다. 그때 서로에게 격려해 주는 말이 있죠.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들여진 시간과 물질, 몸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격려라면 이것은 가볍게 받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세상의 증명을 다른 성도가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 대한 유업의 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이 본문 1장 7절에 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믿음의 본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도 알다시피 스테파나의 집안은 아카야에서의 첫 열매들인데 성도들을 섬기려고 헌신하였느니라. 스테파나 집안의 섬김이 지역교회의 이 본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과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졌겠습니까? 또 주님의 더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성경에 이 본이 되는 3명이 나옵니다. 지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섬김이 있었는지, 또 그때의 섬김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 돈, 또 자신의 몸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네시포로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가 종종 나에게 생기를 돋워주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음이라. 그 나라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또 한 명은 디모데의 섬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인데,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안 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또 한 명은 에파프로디도의 섬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이 성도 간에는 반드시 고백되고 실행해야 되는 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합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고백은 성도의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고백은 성도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고백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랑, 믿음, 기쁨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보다 누가 더 간절히 자식이 무사히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외국으로 파병을 나간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 수업 시간에 몰래 찾아갑니다. 뒤에 있다가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영상입니다. 그 아들은 그대로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 놓질 못하고 기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렸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 10절 본문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일수록 만나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야곱입니다.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그가 야곱의 목을 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더라. 한참을 울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이러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반면에 요셉을 다시 만난 그 형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요셉이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인들과 파로의 집이 듣더라. 이제 체면이고 누가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하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형들은 요셉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또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 앞에서 예전에 저지른 일들을 감추거나 속일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더라. 또 그가 그의 모든 형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울더라. 그제서야 그의 형들이 구와 이야기하더라.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성도들은 이 요셉의 형들처럼 발견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고 고백한 것은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실행하며 사랑의 수고를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늘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의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들은 성도로서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들입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고백인 것을 인지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고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임을 전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